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정료주일입니다. 정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정료가지 나무로 환호하고 또 찬송하는 그날이기 때문에 정료주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낼 때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슬퍼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고난 당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울었어요. 또 제자들도 울었습니다. 특히 여자들, 예수님 십자가 앞에까지 왔던 여자들도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를 많이 흘리시며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고난주간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아야 된다,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시간으로 고난주간을 보낼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사실 그동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자주 입성하셨어요. 그런데 정료주일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과 자세 그리고 각오는 평상시와는 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 정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이 한 주 동안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평상시와는 다른 마음과 자세 그리고 각오를 가지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고난 당하실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예루살렘 입성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료주일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보면서 환호하며 찬송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러한 무리들의 외침은 오늘 정료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도 똑같이 외쳐야 되는 외침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함께 외쳐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할렐루야. 정료주일에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찬송하고 또 외쳤습니다. 정료주일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정료주일에 예수님의 발은 어디를 향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예수님의 발은 어떤 발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발은 어떤 발이 되어야 하는지도 생각해보고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발은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신 발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마지막 시간, 죽으시기 전, 즉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일, 이 마지막 시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 소중하죠. 만약에 우리에게 일주일간의 시간이 남아 있다면, 그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라면 그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마지막 시간,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절대로 허투루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최대한으로 아끼고 아껴서, 또 쪼개고 쪼개서 가장 중요한 일에 시간을 사용할 것입니다. 아마도 시간을 분 단위로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또 실천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평상시에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철저하게 시간을 관리하시고 시간을 아껴서 사용하셨습니다. 비록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전 지구상의 그 어떤 사람도 하지 못한 일들을 수없이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시간은 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시간 6일을 얼마나 더 소중하게 여기셨을까요? 평상시에도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가장 유용하게 잘 사용하신 예수님이신데 마지막 6일은 얼마나 더 유용하게 잘 사용하셨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6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그 어떤 사람의 마지막 6일의 시간보다도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마지막 6일의 시간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하는 참으로 막중한 사명을 완수하셔야만 했기 때문이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6일의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의미 있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답게 시간에 끌려다니시지 않고 시간을 주도하시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6일의 시간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마지막 시간을 전부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마지막 시간 전부를 예루살렘에서 사용하셨습니다. 더군다나 그 소중한 마지막 시간을 예루살렘에서 편안하게 보내는데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보내셨습니다. 고통의 시간은 크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군인들에게 팔아넘겼어요. 사람들에게는 멸시와 천대,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모른 채하고 부인했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집에서는 울었을지 몰라도 드러내놓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었어요.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숨기 바빴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의 태형이라고 하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이 태형은 무시무시하게 잔인한 형벌로 알려져 있습니다. 채찍으로 때리는데요, 이 채찍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보통 39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채찍을 휘두르는 이 병사의 기분에 따라서 이 가닥 수가 더 많아지기도 합니다. 그 채찍은 따은 가죽으로 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쇠 구슬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몸을 때리면 구슬들 때문에 깊은 상처나 멍이 생깁니다. 채찍질을 계속하면 상처난 곳이 이제 더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채찍에는 날카로운 뼈 조각들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채찍질을 하면 살이 심하게 찢겨져 나갔습니다. 특히 등이 심하게 찢겨져 나가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척추의 일부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채찍질은 어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에 있는 등, 엉덩이, 그리고 정강이까지 했습니다. 태형이 계속되면 피부 밑에 있는 골격, 근육까지 찢겨지게 되고 찢겨진 살은 피범벅이 된 채로 리본처럼 덜렁덜렁 매달려 있게 됩니다. 3세기의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는 태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태형을 당하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 근골, 그리고 창자의 일부가 그대로 노출되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태형만 당하고서도 죽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발은 어떤 발일까요?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발입니다. 태형을 당하고 죽지 않은 사람은 이제 극도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저혈량성 쇼크는 어떤 사람이 많은 양의 피를 흘리고 나서 고통을 겪는 상태를 말합니다. 피를 많이 흘리면 4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로, 심장이 더 이상 피를 공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피를 퍼올리지 않아요. 두 번째로, 혈압이 떨어집니다. 혈압이 떨어지면서 정신은 몽롱해지고 또 기절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신장은 남아있는 피의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변을 만드는 일을 중단합니다. 네 번째로, 몸은 흘린 피를 보충하기 위해서 액체를 요구하기 때문에 매우 목이 마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태형을 받으시고 나서 이러한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빠지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수평 들보를 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가실 때 비틀거리시면서 올라가셨습니다. 수차례 넘어지셨고, 그러자 로마 군인들은 구레니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한 모금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저혈량성 쇼크 상태로 극도로 목이 마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통을 경감시키는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100% 그 고통을 다 느끼시고 받으셨어요. 이 고통은 우리들의 죄에 대한 고통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고스란히 100%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엄청난 육체적 고통을 또 당하셨습니다. 손목에는 5에서 7인치, 즉 12cm에서 18cm 정도 되는 대못이 박혔습니다. 이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에 박혔어요. 손목에 박혔습니다. 만약에 손바닥에 못이 박히면 이 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손바닥이 찢겨져 나가고 결국 사람은 십자가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손바닥에 못을 박지 않고 손목에 못을 박습니다.
손목은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못이 박혔습니다. 중추신경은 손으로 나가는 가장 큰 신경입니다. 못이 그 중추신경을 내리칠 경우에 신경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이때의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이 얼마나 심한 고통이었으면 그 고통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말이 없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대요. 예수님이 이 고통을 어떻게 표현할까? 어떤 단어로 표현할까? 그때 당시엔 단어가 없었대요. 그래서 새로 만들었는데 그 단어가 고문하다, 영어로 excruciation 해가지고 고문하다라는 이 단어가 새롭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통이 심했다라는 것이죠. 의학자들은 손목에 못이 박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팔은 6인치, 즉 15cm 정도 늘어났을 것이고 양쪽 어깨는 탈골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는 7인치, 18cm 정도 되는 대못이 박혔어요. 의학자들에 의하면 발에 대못이 박히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다고 합니다. 결국 호흡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호흡 산독증에 빠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적이 되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기 시작했을 때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 이 사실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죽으셨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지만 사람마다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방법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왕 죽을 거 더 마음대로 더 악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나만 죽으면 억울하고 원통하니까 이 마지막 시간에 다른 사람들까지 괴롭게 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후회하면서 마지막 남은 시간만큼이라도 사랑하는 일을 하고 또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인생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시한부 인생임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발은 죽으실 것을 알고도 그 길로 나아간 발이었습니다.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우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바울의 발도 마찬가지죠. 로마까지 전도하겠다라는 이 바울에게 당시 많은 제자들은 만류했습니다. 그 길로 가면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발은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길 로마행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바울의 발은 로마에 입성했고 그곳에서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발은 어떤 발입니까? 말씀을 성취하시는 발입니다. 예수님의 발이 가는 곳마다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예수님의 발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그곳을 향했습니다. 아무리 발에 땀이 나고 아무리 발이 부릅터도 그곳을 향했습니다. 아무리 위험한 곳이어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발은 십자가 위에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제어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서 예수님의 발을 고정시키고 결국 죽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어떤 곳에도 가지 못하게 하는데 성공했고 어떤 일도 하지 못하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승리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승리자요 이긴 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적자들의 손에 넘겨지고 온갖 모진 고통을 당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진정으로 이긴 자가 되셨습니다. 대적자들의 손에 넘겨지고 모진 고통을 당하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긴 자가 되신 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이긴 자가 되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정복자도 예수님의 방법대로 이긴 자는 없습니다.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적을 공격해서 죽이고 노획물을 착취하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긴 자가 될 수 있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지만이 승리자요 이긴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오히려 공격을 당하셨어요. 공격을 하신 것이 아니라 공격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승리자가 되셨고 이긴 자가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원전 49년 1월 11일 줄리어스 시저는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말과 함께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서 로마로 진격했습니다. 당시 로마를 장악하고 있던 폼페이우스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던 거예요. 시저는 일단 루비콘 강을 건너서 로마의 핵심부로 진입하면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길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를 점령하든지 아니면 폼페이우스에게 멸망당할 것인지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 이것을 알게 된 것이죠. 시저는 루비콘 강을 건너기로 결심한 순간 그 목표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저가 이겼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로마의 원로원에 유명한 세 마디의 말을 남겼습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 세 마디의 말을 남겼어요. 시저는 폼페이우스의 군대를 공격하고 죽이면서 또 포로 삼고 노획물을 챙기면서 전쟁에서 승리했고 또 이겼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이긴 자가 되셨습니까? 대적자들에게 무시와 멸시, 천대와 공격을 당하시면서 이기셨습니다. 사형수로 낙인 찍혀서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기셨습니다. 겉옷과 속옷까지 군병들에게 다 내어 주시면서 이기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패배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공격당하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또 그곳에서 비참하게 죽으니까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끝났네. 예수님은 철저하게 패배했네. 당신이 만약에 유대인 왕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이렇게 조롱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과는 정반대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진정으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되심을 온 천하에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시저의 표현대로 바꾼다면 아마도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셨을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했노라. 내가 극심한 십자가 고통을 당하고 죽었노라. 그러나 나는 이겼노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육신의 발은 십자가에 완전히 고정되었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이 되셨을 때에는 신령한 그 발을 마음대로 움직이셨습니다. 신령한 발을 열심히 활발하게 움직이셨어요. 낙심한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데 신령한 발을 사용하셨고, 천국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제자들로 하여금 사명에 불타오르게 하는데 신령한 발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대적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제어하고 못을 박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지만 부활의 몸이신 예수님의 발을 제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은 어떤 발일까요? 가장 좋은 소식, 천국 복음을 전하는 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실 때부터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하셨어요. 이러한 일에 발을 사용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거부하고 회방하는 자들에게는 다가가지 않으셨어요.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셨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십니다. 재림의 날과 재림의 때가 있어요. 그날과 그때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날과 이 때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재림 시에 예수님은 다시금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하시면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전하시는 소식은 무엇일까요? 부활의 소식입니다. 천년 왕국의 소식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러한 소식을 반드시 듣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삽시다. 예수님의 발이 바로 이러한 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발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발은 과연 어떤 발인가? 나의 발은 어디로 빨리 나아가는 발인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죄악된 일을 행하는데 빨리 나아가는 발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7절에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라고 했고, 로마서 3장 15절에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3절에서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발은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소식은 예수님과 또 예수님이 전하신 구원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장 좋은 소식을 다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식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잘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잘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희생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마련하신 좋은 소식을 기꺼이 잘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마땅한 일이죠. 잘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잘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잘 전하기 위해서는 좋은 소식을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소식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잘 전하는 사람이죠. 잘못 전하면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 다니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소식을 누가 나에게 전해준다라고 해서 혹해서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소식이라면, 그러한 메시지라면 안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라면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못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주 들었겠죠. 그러나 전혀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고 다른 메시지니까 교회에서 전하지 않았겠죠. 그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못된 소식은 차라리 전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또 내가 듣지 않는 것이 훨씬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잘못된 소식은 전해질수록 그 잘못된 소식으로 인해서 공경에 처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예수님과 구원의 복음을 잘 전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을 듣게 해야 되고 믿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발이 이러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발은 가장 아름다운 발입니다. 온 인류에게 가장 좋은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고생한 발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발이 예수님의 발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발이 향하는 곳에 이제 우리의 발도 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발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발도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발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며 고생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고생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제는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발을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그러한 일에 우리의 발을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이 이러한 발이 될 때 주님께서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발이 어떤 발이 되어야 하는지도 생각하시면서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